왕이 커다란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악기들을 울리면 거기에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소환합니다. 그들을 소환해서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겠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야기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다루노한 이러한 태도 때문에 왕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화가 납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주인처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가정에서는 왜 화가 납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내 말대로 안 하거든요. 내가 가정에서 왕인데, 가정에서 내가 주인인데, 나를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직장에서 왜 화가 납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왕처럼, 내가 주인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 속에 자기를 왕같이 주인같이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씀할 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죠. 느부갓네살도 화가 나는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건데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화가 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화가 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이 마음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푸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분 맞춰주면 돼요. 네가 왕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고 네가 주인이라고 말해주면 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화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주인으로 인정해주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순하게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유순하게 대답하려고 대답을 하면 우리는 옛날 저 이스라엘 땅에서 왔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명령이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말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겁니다. 풀무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그거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분위기를 맞추고 기분을 맞추고 그리고 유순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왕의 화가 그칩니까? 내가 틀렸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화가 그친 거예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통제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구나. 내가 틀렸네? 이거 알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지금 욥이 자기의 친구들에게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리고 욥이 친구들에게 막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화가 다 풀어져요.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서 그들의 화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기분이 아니고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상담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상담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 사람도 각각 다시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춰줘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상담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삐뚤어져 있지. 그런데 그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삐뚤어진 것이 바로 잡히는 거지. 네가 옳다, 괜찮아. 그러니까 늘 괜찮다고 그러다 또 누가 한마디로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성질나고 또 화가 나고 또 그래서 틀어지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를 깔아뭉개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알면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알면. 기독교가 상담하고는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의 상담은 그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네가 죄인이야. 네가 틀렸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일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 안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누구냐? 분을 가라앉히는 사람. 그냥 분을 유순한 대답이나 아니면 그들의 비유를 맞춰서 분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틀렸어. 그걸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분을 가라앉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의 친구들인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도 그 풀무불에 해를 입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결박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결박 4번 이야기 나오는데 결박해도 결박되지 않는 사람. 결박해도 결박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은 무엇에 지금 결박됩니까? 가난에 결박되고 질병에 결박되고 두려움에 결박되고 돈에 결박되고 명예에 결박되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결박된 사람은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부터 결박된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결박을 당해도 결박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아니 우리가 저 사람들을 결박해서 집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25절 말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결박해서 집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박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에 결박될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불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시험이 와도 두려워할 일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결박되고 질병에 결박되고 모든 것에 결박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박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결박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가장 첫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유의 헌장.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도 결박되지 아니한 자유한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결박되지 아니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 자유의 헌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헌장,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어떤 권세로부터도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박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할지라도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도리어 결박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의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결박, 어떤 불시험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 신들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교, 또 다른 하나는 형통. 우리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순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형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 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나타나는 11장의 뒤에 나타나는 말씀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 내던짐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가운데에서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나 불시험 아니면 이러한 일들로부터 그 세력을 멸하는 것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을 그렇게 섬기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아니 그냥 허리 한 번 구부리면 되는데 허리 한 번 구부리면 되는 일을 왜 허리 한 번 구부리질 않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을 당하지?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지? 오늘날에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기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까? 저렇게 낙심하지 않고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까?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았을 때에 그때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우리가 몰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불시험과 같은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불시험을 당한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던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전옥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 이 사람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은 신의 아들들 같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형통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들 누구지?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이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7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에 7교회 마지막에 하는 모든 말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일 거다. 너희가 이기는 자,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보이는 삶입니다. 순교를 당하든지 고난 가운데 견디든지 형통하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불같은 시험에 굴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아도 질병이나 때로는 가난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결박할지라도 그 결박당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화가 우리의 분이 노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을 보게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 가운데서 결박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두려움이나 사단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결박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말하던 것처럼 쌓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사람이 던져졌지만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거닐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형통함의 은혜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김치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수정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질병에 굴복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열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상적인 모든 신체 기능들이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음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들으시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삶 하나님 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